이 성곽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올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은선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초청으로 여기서 함께 사경회를 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올해 연초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곽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제 동생, 여동생이 와 있죠. 지금은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헌신을 많이 하시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그런 교회라고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또 와서 또 우리 이은선 목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목사님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칭찬하는 목사님 같아요. 제가 맡아본 우리 한국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많이 칭찬한 목사님이 이은선 목사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고 제 느낌에 이분들이 진짜 헌신하고 참으로 좋은 그러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올해 시작하는 안식일이니까 올해도 그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셔서 또 많은 복을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첫 안식일이죠. 올해. 근데 뭐 우리는 또 이 음력설 진짜 우리의 설이 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인사합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 우리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오늘 어쨌든 새해 첫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또 목표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잘 이루시고 특별히 영적인 삶의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3일 저녁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저녁 동안 여기 있는 이 제목들 또 제 뒤에 스크린에 나타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한 몇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초점이 하늘의 원칙들이 뭐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초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결국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원칙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가 또 하늘이 행하시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사람이 한 일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 자체에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랫동안 여기 보니까 장로님들 30년씩 이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내가 30년 교회에 성격교회 왔으니까 뭔가 내가 더 받아야 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나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교회에 혹 참석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가치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갈 때는 방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재림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재림을 맞이했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의 가치를 보지 않고 뭐의 가치를 보신다? 사람의 가치를 보신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한 이 구원의 원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탕자의 비중에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단번에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왜 아들이 아들입니까? 아들은 누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아들이 아들인 것은 아들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변 사람이 나를 다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늘 담고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비유에서. 근데 네가 더 원하는 게 있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결과로서 하늘에 가긴 합니다만 그건 구원의 결과고,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 모든 괴로움들, 모든 염려들이, 모든 부정적인 어떤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면 다 해결돼? 죄가 없어지면은. 그럼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그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서 하늘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어디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죄가 뭐로부터 해방되는 것?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 것은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좀 종합하는,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늘잔치로의 초청이라는 이 제목,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이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오늘 설교의 주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를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좀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보통 이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렇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날짜가 되어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초청한 사람들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오라 했더니 아유 나 안 가 하고 다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 나 밭에 가서 오늘 일해야 돼. 오늘 뭐 심는 날이야. 오늘 뭐 추수하는 날이야 하고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차 나가고 사업 차 나가고 그런 핑계들을 다 대고 안 가는 것입니다. 자, 핑계라는 것은 만든 것이죠. 이 사람들 가기 싫으니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핑계 댈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종들을 때리고 어떤 표현대로 하면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냥 진노해서 화가 많이 나서 그 동네를 다 죽이고 불사르고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문구를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구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자, 종들에게 나가서 너 사거리 가서 사람들 막 모아와. 여기 한번 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미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다 갖춰놨으니까 그냥 몸만 와라 이 소리죠. 그래서 즐겨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우리가 3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익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기에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이미 다 갖추어 놓으셨다. 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에 돌아오면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누가 해놨다? 아버지가 이미 해놓았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들이 자기가 아들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과 결별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 위한 그 자격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뭔가 이제 오해를 하고 삽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제가 어릴 때 유년반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셨나 그런 기억은 딱 나요. 제가 기억력이 참 없는데 그 기억 하나는 나는 게 야, 너 이렇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 이러면 하늘나라 못 가.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죠,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놀고 이러면은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 생각하면 좀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누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99%만 준비하시고 1%를 안 하셨다. 그 1%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를 100%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짜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free gift입니다. 완전 공짜 선물이. 근데 그 선물을 만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은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선물은 완전히 누가 만드신 거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이미 모든 값이 치루어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자격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이 경배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측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주 감동을 받는 말씀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거절하고 막 그래서 그냥 그 동네를 이 임금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뭐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청한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너희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주인이 임금이 뭐라 그래? 사람을 만나는 대로 구별 없이 우리 지난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선교 또 사람의 나의 선교 뭐 이렇게 우리의 선교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교과를 공부했는데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임금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네 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고? 좀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 그러면은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 임금의 명령이고 임금은 우리 하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이제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다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선한 자나 선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악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악, 그러게 좋은 걸 먼저 얘기하는데, 근데 이 표현은 뭐가 먼저 나와요? 악한 자가 먼저 나와. 선한 자가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면 좀 악한 자는 딸려오는 것 같은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특별히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한 자만 골라서 데려왔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이 사람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선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처음 복음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오늘처럼 다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곽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지금은 이전에 처음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악한 자나 선하는 자라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하는 이 구절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 오늘 내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염려는 우리가 아니야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선물을 뭐하기 때문이다? 거절하기 때문이다. 자,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인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임금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가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누가 거절해요? 사람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선물 얘기했습니다만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내가 돈 주면서 나에게 선물 주면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뭘 하나 선물로 준다 하면은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선물 사는데 제가 돈 보태주면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전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 공짜입니다. 제가 1원이라도 보태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준비해요? 주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뭔가를 준비해서 나에게 준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나는 그냥 받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받기로 결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값을, 이 선물의 값을 치르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나의 결정에 달려있죠.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에게 다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어떤 사람은 즐겨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여기 오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 기꺼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선물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선물 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목사님과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도 뭔가 줄 게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경배도 올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활동은 우리의 신앙 활동이 많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돕는 것도 그렇고 교회 행사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우리의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선물을 나게 주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전통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긴 합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나면 일대 혼주들이 다 패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이 손님들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인사. 자, 이 임금이 이제 어떤 손님들이 왔나 이렇게 인사하러 들어왔든지 또 살펴보러 들어왔든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 당시의 풍습은 요즘은 뭐 우리가 집에서 가장 좀 좋은 옷 또 아주 단정한 옷 입고 예식에 참여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풍습은 예복을 입고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냥 입고 가면은 안 됩니다.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어 하니까 유구무원이다. 뭐 핑계를 못 대고 내가 가난해서 예복 준비 못했어요. 뭐 급하게 오느라고 예복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디서 붙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길거리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이니까 그 핑계는 다른 사람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안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렸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그것은 음식만 잘 차려놓은 게 아니고 뭐까지도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복까지도.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건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혼주가 예복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혼주가 준비한 것을 뭐 했다는 얘기? 거절한 것이죠. 그 종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거 입으십시오, 입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 종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거절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예복을 입고 거기에 온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복 안 입고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복 별로 안 좋아.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예복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문장에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 잔치 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심판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이 말은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은 심판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우리 재림 성도도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보는 것이 뭐를 표상한다? 조사 심판을 표상한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이슈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누가 제공한다? 주인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예복을 만들어 입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서 그 집에서 누가 주는 옷을 입으면 돼요. 주인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조사심판에서 하는 것은 조사심판에서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서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소유하게 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어떤 내가 완전해져야 돼. 완전한 품성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누가 마련하신 옷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내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분 자신의 의의 옷을 희게 하고 믿는 모든 영혼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하늘 배틀로 짠 이 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이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그것은 이 옷에는 결코 섞이지 않는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누가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그 품성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고 옷 입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게 보이는 것은, 의롭게 보이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완전한 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품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마지막 하늘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품성으로 옷 입는 것이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는 완전한 사람들만 갑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의의 모습을,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 인류 역사상 그것을 이룬 유일한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루셨지, 그 어떤 사람도, 아담부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람까지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지점에 살았든지, 또 오늘날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의의 완전한 품성이 나의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그러한 의를 이루신, 또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